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자,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천천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고요, 무척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핵심 진리,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의 이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고의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거듭나서 정말 그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3절을 자세히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 살면서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천국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천국을 보기는커녕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직접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죽은 후에 천국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는,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어떻게 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자,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in me,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within you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ESV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In the midst of you, 너와 너 사이에, 당신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안에란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너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그 증거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우리 둘 사이에 또 함께 모인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증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in the midst of you, 좀 오래된 영어 표현인데 너와 너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in the midst of you, 너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한 것이죠. 너와 나,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용납할 때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죠. 우리가 아끼고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먹는 문제로 신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시장에 나대 파는데 그것이 굉장히 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어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먹는다고 천국이고 먹는다고 지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초월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배가 부른 그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먹으면서 행복한 것이 중요하죠.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먹으면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감을 누리고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여행하면요, 힘도 들고 다리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맛있는 것을 먹고 왜 좋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그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느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느낌이 뭘까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의 밖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내 내면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잘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말 우리가 가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문제가 잘 됐니 잘못됐니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정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내 마음이 진리로 내가 살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분노와 정죄와 미움과 살인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형제를 보면서 그 삶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한 사랑, 주님의 마음이죠. 긍휼한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그 사람 보면서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감정을,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먹는 것이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고역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가득 차고 그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옳은 것을 분별하고 있지만, 내가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정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고 이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말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어떤 그런 상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분명한 예가 있는데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사울의 삶 속에, 사울의 마음 속에 임했다는 그 흔적을,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의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정말 사역하고 왕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요, 그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만 없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먼저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인들이 악기를 정말 울리면서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그 기쁨의 노래소리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들렸는데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라네 라고 그렇게 노래하니까 다윗을 더 칭찬하는 그 여인들의 그 노래가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쾌하고 밉고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어떤 지옥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다윗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또한 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옥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왕이면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두려움의 지옥, 정말 미움의 지옥, 분노의 지옥, 판단의 지옥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힘들어서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잠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를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정말 지옥이 임한 증거들을 그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은 정말 그런 지옥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그의 관계 속에는 그렇게 지옥의 어떤 증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증거하고 그것이 끝까지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미움과 그 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울과의 관계를 지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장 6절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정말 해하지 않겠다,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에 대한 그런 태도가 정말 그렇게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죽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심지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계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말씀을 더 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뭘 얻어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만 있겠습니까? 표현되겠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과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죠. 근데 심지어는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편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화가 있었고요.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편 119편 1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윗의 삶에 그를 죽이려는 그런 원수가 죽이려는 어떤 이 폭력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시간 같은 때에 다윗에게는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해 있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많을까요? 물론 나중에 왕이 되고 그에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사울도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쁨과 평강이 의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 믿음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과 충손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거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